예비후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회 김승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3주차로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내드렸던 과제 잘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의 모습 그리고 배우자의 모습, 꿈꿨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작성하고 그 뒤에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아마 진솔하게 적으셨던 시간들 그리고 배우자들 분과 함께 나누셨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혹은 자기중심적이었던 것들을 발견하셨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혹은 좋은 생각들로 이미 가정에 대해서 가지셨던 분들은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이야기들 그리고 나와 상대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꾸준히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함께 볼 내용 살펴볼 텐데요. 3주차입니다. 사랑의 언어. 내가 원하는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을 이루신 성도님들, 그리고 혹은 자녀가 앞으로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공통적인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연합을 통해 행복한 결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첫 번째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내가 죽는 일이었습니다. 온전한 연합은 내가 죽어야 가능하지요. 그럼 반대로 연합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살게 되면 연합은 깨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결혼 생활을 꿈꾸지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은 반드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을 때 결국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성이 가정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모습이 가정을 많이 깨트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의 가정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모습 또한 여전히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은 이 자기중심성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중심성이 아닌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이 안에 자기중심성을 타파할 자기중심성을 깨트릴 메시지가 보이셨나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탈무드에 나와 있는 가정에 관련된 내용 하나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 집약체 탈무드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자, 내용 함께 봅니다. 이방인 통치자 한 사람인 랍비 가말리엘을 찾아와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도둑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심이 돈독한 랍비 가말리엘의 딸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 딸은 아버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답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랍비 가말리엘이 딸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그렇게 해라. 공손하게 말씀드려라. 딸이 그 통치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이여, 제게 억울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수사관을 붙여주십시오. 왕께서는 그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가 랍비의 딸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리 억울하냐? 딸아, 말하라. 내가 듣고 해결해 주마. 딸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지난밤에 제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은으로 된 항아리를 훔쳐가고 그 자리에 금 항아리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 도둑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벌하여 주십시오. 왕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지요. 딸아, 그런 도둑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은 항아리보다 금 항아리가 더 좋은 항아리 아니냐? 딸아, 그런 도둑이라면 우리 집에 매일 방문하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그런 도둑이 나의 방에 들어온다면 나는 나의 방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구나. 딸아, 그런 도둑은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바로 그 순간 신앙심이 돈독한 랍비의 딸이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빗대 하나를 잃어버리고 자신과 함께할 여인을 얻는 것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창조주를 도둑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질문에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로써 대답한 아주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특별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아담이 만드신 것처럼 하와를 만드시지 않고 왜 이런 방법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앞서 읽었던 그 탈무드 안에, 특별히 그 딸의 대답 안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딸의 마지막으로 했던 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빗대 하나를 잃어버리고 자신과 함께할 여인을 얻는 것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자성어가 잘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사자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육참골단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고기육, 벨참, 뼈, 고래, 끈을 딴의 그 사자성어인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그래서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는다는 이 맥락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굳이 그의 깊숙이 들어가 있는 뼈를 취하셔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여성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십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여자와 남자의 갈비뼈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정이란, 부부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이란, 그래서 당신을, 나의 배우자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얻는 일이란 바로 내 갈비뼈를 먼저 내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중이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 나를 먼저 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고서는 이 일이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깊숙한 것, 나를 먼저 내어주어야 가정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데려다 주시는 일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주어야 그를 나에게 데려다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실 분, 혹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다른 성도님이시라면 지금 배우자의 마음을 얻으셨습니까? 만약 얻지 못하셨다면 이유가 뭘까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 결혼의 원리의 가장 첫 번째 맥락인 나의 갈비뼈를 그에게 내주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 일입니다. 갈비뼈를 내어주는 일이 가정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갈비뼈를 내주는 일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 갈비뼈를 내어준다는 것, 나의 깊은 것을 상대에게 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실천편이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연애와 교제에 대해서 아마 TV나 여러 가지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런 호르몬에 대한 단어들이 익숙하실 건데 한번 볼까요? 도파민, 페닐에티나민, 그리고 세로토닌, 옥시토닌, 그리고 심지어 에스트로겐까지. 이게 우리 연애에 관련된 모든 호르몬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시지요? 이 연애에 관련된 호르몬이 과연 유통기한이 얼마라고 들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3년이면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유통기한,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 있는 유통기한을 보통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어느 정도의 침체기를 겪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었을 때 우리는 상대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서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호르몬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뒤에는 함께 정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서를 만든다는 말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중요하게 새기셔야 정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 생활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옳은 말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옳은 말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사람을 바꾸던가요? 아니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좋은 관계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란 좋은 정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호르몬이 다 떨어지고 나면 꼭 만들어야 될 게, 그래서 좋은 정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정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정서를 통해 만들어진다면 과연 좋은 정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안 읽으신 분들까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떠올릴 때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상호관계라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상대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우리는 정말 깊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만큼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상호적인 관계인 줄로 알고 이 상호적인 관계의 정서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상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벌이 부부고요. 아내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고 남편은 일을 하는 관계입니다. 자, 쉬는 날에 남편이 편하게 쉰다고 하겠습니다.
남편은요, 육아도 안 하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 앉아서 졸거나 혹은 TV를 보거나 옆으로 누워서 쉬려고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 그 남편이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치가 보이죠. 그리고 아내는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힘들어합니다. 그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 겁니다. 이걸 남편도 압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남편도 쉬고 싶은데 아내도 불만이 있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내는 정말로 남편이 쉬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 남편이 쉬는 게 정말로 너무 불만일까요? 일주일 동안 애써서 일한 그 남편이 이렇게 쉬는 게 너무나 싫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을 돈 버는 기계, 일만 하는 그런 기계처럼 아내가 정말 여길까요? 아닙니다. 아내도 당신과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뭘까요? 아내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정서적으로 채워져 있으면 남편이 쉬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쉼을 혼자 갖고자 한다면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도 그 정서를 어떻게 채우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정서가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장경철 교수님 아십니까? 네, 서울여대에서 교목으로 섬기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 강의 중에서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20대 일의 법칙. 이게 뭘까요? 머리 가르마 법칙도 아니고요. 20대 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칭찬 20번 하고 만약에 필요한 권고나 권유, 교훈, 뭐든 좋습니다. 아무튼 상대에게 무언가 모습이 바뀔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번 하라는 거죠. 네, 20번에 한 번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의 정서가 풀려서 나에 대하여서 상대가 경계를 갖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만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똑같습니다. 칭찬하는 상사 밑에 일 잘하는 부하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권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죠. 부부에서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몇 대 몇이요? 20대 1로. 제가 이걸 결혼 생활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도 결혼 한 5년 차, 6년 차까지 잘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6년 차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제가 돌이켰거든요. 회개하고 난 뒤에 20대 1의 법칙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아내의 정서를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정서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정서를 풀리는 일은 갈비뼈를 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 제시하셨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충분히 대접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호적인 관계지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자막이 떴는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딜리버리가 좋아야 그 물건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예뻐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전달이 잘 돼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만 정서를 풀기 위하여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충분히 해주고 싶었을 때 그 충분히 해주고 싶은 그것에 대한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암소와
숫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죠? 여러분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숫사자와 암소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둘이 결혼해서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숫사자는 매일같이, 원래 숫사자가 굉장히 게으른데요, 매일같이 사랑하는 암소를 위해서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서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그 동물의 살코기를 매일같이, 예, 그림처럼요, 암사자에게 주는 겁니다. 암사자가 암소죠. 암소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숫사자가 이렇게 하는데 또 암소도 너무 숫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소도 뭘 했을까요? 매일같이 종횡무진하며 열심히 돌아다녀서요, 가장 좋은 풀을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과에게 풀은 독약과 같습니다.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으로 두 동물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서로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그들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그리고 서로가 뒤돌아서서 똑같이 헤어지는 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과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앞전 것도 안 하셨으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과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숙제인데요, 아무리 내 갈비뼈를 내주려고 해도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갈비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아무리 대접하려고 해도요, 원하지 않는 대접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숙제 내드립니다. 나는 이걸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어요. 예, 결혼 준비하시면서, 결혼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이건 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다. 많이 적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2번째인데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것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3가지입니다. 꼭 내가 해주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거, 그리고 이건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3가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 주십시오. 이거 뭐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보면 형제님들은 좀 짧고 자매님들은 길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근데 구체적이고 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단계인 서약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꼭 작성하시고 서로 각자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뒤에 완벽하게 작성하시고 서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충분히 생각했다고 한 부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매주 내드리는 숙제 있죠? 나에 대한 이야기, 당신에 대한 이야기, 말하고 듣기인데요. 아마 방금 내드린 숙제로 인해서 시간이 다 꽉 차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 이 결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해서 그냥 함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니 이 갈비뼈를 내어주는 일, 대접받고자 남에게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내어주는 것이 아닌 그가 원하는 것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